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 때에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앞으로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을 정복해야 그 다음 성, 그 다음 성 이렇게 정복해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래요? 나갈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대요. 당시에 그 한 성마다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높은 벽을 쌓거나 아니면 높은 지대에 그 성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여리고는 높은 지대이면서도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 높이를 총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20m나 된다고 해요. 20m의 높이의 벽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쥐도새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통과할 기미가 생기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공성전, 이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성을 침입해서 그 성을 빼앗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하는 전쟁 이름인데요. 이렇게 공성전을 펼치려면 이 침입하는 자의 수가 그 안에서 방어하는 자의 수보다 3배 정도 많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디서는 10배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어야 그 공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버틸 수만 있다면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그래서 버티기, 그 당시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버티기 작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이제 둘러치는 거죠. 둘러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둘러치고 있으면 결국은 먹을 것들 다 이제 소비하고 그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 풍요로운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기를 해도 오래 버틴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공격을 함에 있어서 둘러치고 있어도 불리한 거예요. 너무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목축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리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래 버텼다가는 누가 불리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하고 그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사이가 떨어지면 또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불리한 쪽은 이스라엘이고 유리한 쪽은 여리고였단 말이에요. 높은 장벽, 20m나 되는 높은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버티기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중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관이 가로막고 정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난관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도저히 이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난관 속에 다 부딪혀서 계속 고민만 하고 걱정, 염려만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난공불락의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비결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런 문제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이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성을 통과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응답으로서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땅을,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답을 먼저 기다리는 거. 그 해결되어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왜 약속을 주실까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구하는 백성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여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낙심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확신의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공격할 힘을, 싸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낙심하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싸움이 어떻게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약속을 통해서 확신의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예요. 예, 무엇을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그 응답의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그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의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 땅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때에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의 응답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루리라,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그것, 그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기도. 그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평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이 돼요. 기도할 때에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먼저 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할 때에 그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확신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태도와 자세들을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느 순간 확신이 오고 평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고, 아직 그 확신이 서지 않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뭔가 나 자신의 어떤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냅니다. 저 성이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 이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이제 그 약속과 확신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법, 바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지혜로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3절, 4절, 5절, 이건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그 위치도 정해줍니다. 앞에
나팔 부는 사람, 7 제사장이 나팔을 계속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함께 돌고, 그 뒤에 군사들이 돌고, 뭐 이러면서 그 순서를 말해주면서 하루에 계속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 7번을 돌고 외치라라고 하면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는 그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확신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법,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건데요. 순종하면 되는 건데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 말이 돼요?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싸워서 힘센 나라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참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방법이고, 아니 이런 거 갖고 뭘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성패의 좌우는 어디서 정해지냐면 바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서 성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무기가 발전되어 있고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이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승패의 자유, 이 믿는 자들의 승패는 어디에 좌우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의 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확신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다면,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뜻을 쫓아나갈 수 있는 순종이 있어질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 여러분, 어린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은 어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른과 아이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는 거죠? 산전수전 많은 것을 겪은, 예, 그리고 어린아이는 요만큼 좁은 시야로 그 문제를 보겠죠. 근데 어른은 많은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그 문제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좁은 시야이고, 하나님이 보는 시야는 뭐예요? 전체를 보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전혀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시각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생각,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품게 해주신 그 방법을 쫓아나갈 때에,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에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 그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싸워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는 방법, 지혜를 부어주세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 생각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계속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면 한꺼풀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하면서 결국은 그 정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라고 생각되어진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서 결국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면, 정말 난공불락의 문제, 정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그 순간이 온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나가십시오. 생각 주시는 대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